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0명까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15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에 대해서 맹인인데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몇 번을 설교할 수 있겠는데 오늘 여기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누구를 정죄하거나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를 이렇게 콕 집어야만 속이 시원해지는 나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아니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 불편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 인간 잘못이야. 이렇게 말해버려야 속이 시원한 거죠.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세요. 누군가 소위 말해서 블레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옹팡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기에다가 화풀이 다 해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어떤 인간들은 네티즌들이라면 컴퓨터 앞을 떠나면 그만이고 다다다다다 쳐가지고 죽일로 막 어쩌고 확 쳐가지고 엔터 한번 치고 가면 그만인 것이죠. 지는 욕 한번 속 후련하게 하고 났으니까 그 인간이 어떻게 되든 죽든 살든 상관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좀 불편한 일이 발생하면 이게 누구 때문일까? 그걸 자꾸 찾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누군가에게 이게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결정이 나야 좀 속이 시원해지는 나쁜 습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 아시죠? 교계에서 한국 교계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뭐 이런저런 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걸 꼭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지목하는 일 필요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쟁과 싸움으로까지 표현하고 비화시키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무슨 전쟁을 합니까? 진리와 의의 전쟁은 불의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세상 권세와 주권자들, 주권을 장악한 그 영들에 대한 것이 우리의 전쟁이고 싸움이고 진리와 의의 싸움이지, 우리끼리 상처내고 흠집 내는 것은 의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의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강한 사람.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막 부르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것들을 표출할 때에 성경적으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누가 잘못했고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를 가려내는 것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하고 치명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는 걸 들춰내고 밝혀내는 것이 성경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밝혀져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강조하고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드러내야 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하나님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강조이지 특정인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괴롭히거나 정죄하는 행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특정인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케이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고 적어도 오늘의 이 컨텍스트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가 맹인되고 소경되고 날 때부터 그런 저주를 받았으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집안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 집안에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건가? 뭔가 이 집안의 부모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의 말도 되지도 않는 상상력을 예수님이 일순간에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그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특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볼 때에 좀 이런 시각들이 우리 안에 좀 더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을 가려내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까? 가려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려내고 그래 그건 그 사람 때문이야. 거기에서 끝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소위 영적인 리더라고 말하는 목회자인 나에게는 주님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고 무엇 앞에 내가 더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원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하고 가족이라고 말하는 나는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해 왔으며 그것을 방지하고 회복시키고 그것들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으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경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씻고 나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동네에 와서 걸어 다니니 사람들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윤복 목사님 같이 많이 보던 사람인데 못 알아보겠는 거야. 갑자기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눈 감고 앉아있는 건 봤는데 눈 뜨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그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도 해보는 거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근데 그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맹인된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뒤집어 씌워져 있던 온갖 굴레들, 사람들이 아마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으나 오늘 제자들이 보세요. 길을 지나가다가 처음 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의 머리에 즉각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저게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됐을까? 그거였어요.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 생각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리고 정죄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일련의 그 우리 안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판단력과 분별의 기준이 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어떤 유사한 상황을 딱 보면 자동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소경, 절름발이 이거는 다 저주거든, 저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는 저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런 정죄와 판단의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조차도 지나가다가 처음 본 사람인데 그가 맹인이라는 이유로 부모나 그가 분명히 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구조가 이런 정죄의 메커니즘에 빠져 있는 게 많아요. 주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요. 쉽게 죄 아닌 것들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 기준을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죠. 이 맹인에게는 그런 굴레가 많았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말은 사람들이 안 했지만 다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저 부모가 속도 위반을 했든지 뭐가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든지 아니면 저 부모가 분명히 옛날에 무슨 죄를 짓고 돈을 꽂다가 안 갚았든지 분명히 무슨 수가 있을 거라고 속으로 온갖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의 눈먼 것의 원인과 이유를 다들 아마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 있는 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 됨됨과 그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판단과 가치와 사고의 메커니즘만 적용해서 판단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걸 인정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시련, 내 삶에 있는 어려움,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의 존재, 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배하게 괴롭히는 어떤 사람, 또는 내가 벗어버릴 수 없을 것 같은 가족의 어렵고 힘든 굴레, 또는 내가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질병과 고통의 상황,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속이 시원하거든. 그래서 의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확하지 않지만 뭐라고든 병명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군요. 의사들도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병명을 얘기해 줘야 의사잖아요. 병명을 얘기 못 해주면 병원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희한한 게 그게 안 좋은 거라도 병명을 확실히 알아야 마음이 또 속이 후련한 동시에 걱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욕구와 판단과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작년부터 저는 계속해서 어떤 한 단어를 계속 저한테 계속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받아들임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임. 고통은 고통대로, 상황은 상황대로. 왜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걸 계속 바꾸려고 할까? 상황, 환경, 어떤 내 삶에 불쑥불쑥 나타난 사람, 누가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부모, 자식, 아내, 남편,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연습인 것이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이고서 묻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라는 말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지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한번 받아들이시고 주님께 겸손히 성질 부리지 말고 이게 뭡니까? 이러지 말고 겸손히 차분히 주님께서 이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 제 삶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여유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또 한 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통, 그 상황, 그것이 그 굴레가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 벗고 싶은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굴레가 나의 성숙의 디딤돌이 됩니다. 이 맹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눈뜬 장님은 아닌가. 이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아니 안식일에 누군가가 병자를 고쳤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줬는데 눈 떴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읽지 않았는데 1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네 눈을 고쳐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방금 전에 등장했던 이 사람의 맹인됨이 나면서부터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따지는 그 기준과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많은 크리스찬들 안에 이것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아 있는지 몰라요.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나름의 율법적인 원칙을 세워놓고 자기 나름의 이것이 옳다라고 자기 나름의 기준들을 가지고 모두를 그냥 칼로 난도질하는 가위로 재단질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눈을 뜨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아직까지 완전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보세요, 여러분. 진리의 빛에 완전히 비침을 받지 않았어도 이 맹인이 고백하는 말들은 놀라운 고백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기 아들, 눈뜬 자기 아들을 놓고서도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부모는 대답하기를 회피하는 거예요. 제가 다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보에다 썼습니다만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어떤 두려움,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죠.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기독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말하기 꺼려지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티내면은 나를 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물론 그러지 않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그런. 저도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마음 편한 그런 세월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목회를 섣불리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저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저의 에너지와 열정과 그게 미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 미치고 미성숙해서 미치면 피켓 들고 지하철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대한민국 방방곡곡과 통일이 되면 북한 방방곡곡과 중국, 유럽 전 세계, 저는 스트릿 이벤젤리즘, 스트릿 리바이벌을 하고 싶어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길거리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길거리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길거리에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과 권세와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와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일에 제 삶을 다 던져버리게 될 날을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결코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한국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서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슬플 뿐입니다. 그런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슬플 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 정도인가? 우리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찬양하는, 노래하는 복음이 내 삶을 이 정도로밖에, 내 삶에 이 정도 밖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없는 건가? 다들 소리는 크게 지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젊은이들이 소리 크게 지르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지만 마음에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광장에서 누구 앞에서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지, 소리를 지르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두려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거에 완전히 매이고 있어요. 잠언 29장 25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눈치 보느라고 스스로 올무에 걸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번에도 또 누가 봉헌사에다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런 인간은 좀 욕을 해주고 싶어요. 진짜 또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봉헌사에다가 어떤 인간이 스님의 그 불교 그 설법 CD라고 갖다 놨는데, 이렇게 갖다 놨어, 이렇게. 근데 꺼내 보니까 목사님 설교 CD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집단에는 대단한 전략이라고 아마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 받았다고 또 그 따위 소리를 하고 다닐지 모르겠는데, 진짜 참 속상하는 일입니다. 누가 내 CD 안 갖다 놨길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나를 어렵게 하고 싶거든 하세요, 여러분. 내 설교 CD 복사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려거든 떳떳하게 밝히세요. 이름 없는 교회 윤은성 목사 설교 CD라고. 껍데기에다가 왜 스님이 뭐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속에다가는 설교 CD 넣어가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면 담대함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소리는 크게 내는데 마음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직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늦지 않아도 저는 내년이면 한번 일을 저지르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얼굴에 먹칠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어디 저기 강남역 내거리나 어디 저기 홍대나 신촌 이런 데 가서 길거리에서 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를 주실 때가 있다고 분명히 보기 때문에. 근데 요거보다 작은 시커먼 한 100명 미만 들어가는 극장을 하나 빌려놓고 젊은 애들 누구든지 와라. 그래서 뭘 얘기해 볼래?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자. 예배 드리러 와라. 뭐 찬양 집회 와는데 참석해라. 뭐 교회 무슨 행사하는데 뭐 와라. 그런 게 아니고. 그 누구나 오라고. 뭐 얘기해 볼까? 인생이란 뭔가? 정치는 뭔가? 철학이 뭘까? 나는 왜 살까?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이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건가? 이 한국 기독교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와서 누구든지 하고 싶은 얘기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들어주고 대답해주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용의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 복음에 무엇이 모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신성과 그의 삶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주권과 통치와 다시 오심의 약속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분명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지금 사는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으며 과거는 왜 그렇게 되었으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그 확신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주님 그래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통일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웃지만 저는 진짜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 있냐? 통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해요. 한국 정부가 준비 안 한다. 한국 교회가 준비 안 한다. 예, 이번 주에도 통일 뭐 이렇게 관계된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제가 볼 때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다 각기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게 무슨 대단한 대안이 되거나 국가적인 대안이 되거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되게 요원해 보이고 이게 가능할까 싶잖아요.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은 과연 누가 어떻게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중국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지? 미국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지? 도와주는 것 같다면서 하나도 안 도와주는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자국의 이익만이 최우선 가치인 이 국제사회 정세 속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만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통일되게 하실까? 저는 하실 수밖에 없는 너무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뭐든지 하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실 것인데 주님이 하실 때에 거기에 뭐든지 함께 한 수 거들어야죠. 열심히 몸부림하는 거예요. 큰일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함께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것도 머지않은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개인적인 상황, 가정 오늘 그곳에 선포하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담대함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용기는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용기라고 하지 두려움이 없는 것을 용기라고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두려움에 눌려서 아무것도 옴짝달싹도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확신과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얼마나 대단한 용기를 가져서 뭘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만 우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두말할 것 없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약속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고난도 시련도 총구도 채찍질도 매맞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 One Step Forward 해야 되는 해인데 2달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한 걸음 떼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지난 10개월 동안 망설이고도 아직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움직이십시오. 한 걸음 결단하고 옮기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뭘 보고 일하십니까? 주님이 내가 99% 준비되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연약해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면 그 작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90%, 100% 아니 절반이라도 그 준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그 준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필연히 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준비를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준비가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201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작은 것이라도 주시거든.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한 걸음 앞으로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 결혼만 자꾸 하지 말고, 왜 자꾸 결혼에만 그런 믿음을 사용하지 말고, 내 삶에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결혼도 그 중에 하나지만 더 큰 진보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책인데, 똑같은 책이잖아요. 똑같은 책인데 왜 이 책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영감을 얻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 책을 보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는 걸까요?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 들어오는 글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상식으로, 지식으로, 정보로 받아들이고 보는 한에는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에게 읽혀질 때에 여기에서 놀라운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고, 이 온 세상 인류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뭘 쫓아가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이는 세계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면 우리 중에 참 많은 사람이 절망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의 안 하는 분이 계신데 객관성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셨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셨고, 주님이 내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지 않으셨고, 주님이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왔는지만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이 모자라는데 2%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2%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그 2%지만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우리 맹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 이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 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저는 왜 하나님께서 84년생 27밖에 28밖에 안 된 자매를 왜 하나님 갑자기 데려가셨을까? 이해 안 됩니다. 저는. 내 머리로나
상황적으로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10개월짜리 딸이 있는 자매를 엄마를 왜 하나님 데려가셨을까? 이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는 것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어제 밤에 누구라고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모 목사님과 사모님 모시고 우리 샬위에 저녁 먹으러 갔는데 피자를 시켰는데 그 피자는 꿀에 찍어 먹는 피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모님께 사모님 이 피자는 꿀에 찍어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꿀에 찍어서 안 드시겠대요. 왜냐하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누구 말 맞다나 납득이 안 된대요. 왜 피자를 꿀에 찍어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웃으면서 했습니다. 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이해되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사실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외에는 99가지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그 한 가지 확실하게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새 삶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이외요 9,999만 가지가 이해 안 돼도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이 맹인은요. 그 부모도 뛰어넘지 못한 이런 것들. 사회적인 분위기. 출교 당할까 봐. 종교적인 체면. 사람들의 눈총, 말. 이 맹인은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거는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거. 내가 아는 한 가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지구상 인구가 다 아니라고 하고 못 봤다고 해도 나는 내가 보았고 나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이 길 가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뭐가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9절, 40절,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그러면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네가 오히려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9장 1절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9장 1절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안다고 진리대로 행한다고 말씀 꽤나 들었다고 나도 그 정도는 안다고 그래서 나도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저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질하기 좋아하고 판단에 빠르고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안다고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 이 말씀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잘 풀어졌어요. 그래서 다 죽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길로, 하나님 나라의 진보가 나타나는 길로 함께 갈 수 있는 일들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눈 떠야 할 것에 진정으로 눈 뜨게 되는 은혜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없던 확신, 내 안에 불안 99가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한 가지 확신으로, 그 담대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권세와 주님의 그 힘과 주님의 그 능력이 실제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내 안에는 99가지 의문이 존재하지만 주님, 그것들을 놔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는 한 가지를,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가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상황과 환경들 속에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